근데 그 형제가 다음 주면 러빙엔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러 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가정이 이 형제를 한 달에 3만 원씩 계속 적금을 해와가지고 그 적금했던 돈을 대학교 가기 전에 장학금으로 전달을 받아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 장면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 가정, 이 남편과 아내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약간 내가 평소에 봤던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런 가족보다는 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뭔가 이 사회,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 남편분이 의사셨어요. 의사셨는데 대화를 나눴더니, 대화는 내내 어디에 그 자신이 이렇게 잡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장애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의료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러빙한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 생각이 잡혀 있으니 그 아내가 막 힘들어할 줄 알았더니 아내는 한술 더 떠요. 우리가 이 친구를 몇 년 동안 멘토링해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또 멘토링 하도록 하게 하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1대1로 만들어보자, 더 해보자, 뭐 그렇게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이 알곡으로 남는 자의 모습이지 않나. 알곡으로 남는 자의 모습이지 않나. 자기 삶을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들여놓는 거예요. 자기 시간과 재정과 자기 것들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올린 제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랑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호랑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살찐 호랑이에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게 누워만 있어야 돼. 이렇게 누가 봐도 저 호랑이에게 야성을 느낄 수가 없어.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죄송한 말이나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호랑이인데 야성이 없는 호랑이지 않나. 나도 호랑이인데 능력 없는 호랑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호랑이를 캡처해서 제가 자꾸 볼 거예요. 제 뱃살을 보면서, 호랑이 뱃살을 보면서. 물론 제 뱃살도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너무 뚱뚱해져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뚱뚱해져 있어요. 쓸데없이 뚱뚱해져 있어요. 여러분, 뚱뚱해진 게 알곡이 맺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알곡은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알곡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뚱뚱함 혹은 우리의 그런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요, 도리어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움직이진 않아요. 멈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멈춰 있어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가라지가 하는 짓이에요. 야, 너 예수 믿으면 다 됐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 됐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너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는데 뭐 사회에서 네가 뭐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요즘 교회 분위기 안 좋아. 네가 말하면 더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계속 가라지가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알곡을 털러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라지가 워낙 내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열매를 못 맺었으니,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다음번에는 쭉쟁이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쭉쟁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진 좋은 밭에 자라고 있는 신앙이니, 열매를 맺지 못한 쭉쟁이 상태가 된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하실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존재도 가라지와 똑같이 단으로 둘러싸서 지옥불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라지 문제 때문에 내가 쭉쟁이가 될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열매가 없어. 여러분, 전도도 열매가 있지만 전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태도와 자세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있는 종들이 가라지 자라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 말해요? 원수가 이런 짓을 했다니까 막 종들이 화가 났죠. 주님, 뽑아버릴까요? 그냥 뽑아버릴까요? 좀 약간
성급한 거예요. 언제 가라지가 처리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의 특징, 성급해. 막 질러버리고 봐, 말해버리고 봐, 행동하고 봐. 와,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해요. 오늘 종들도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냥 당장 가라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성급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지혜가 왜 지혜가 없을까? 하나님의 때를 몰라. 하나님의 때를 못 나가서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언제 가라지가 처리되는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가라지가 언제 처리가 됩니까? 열매가 맺혀져서 추수하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다 긁어가지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알곡을 거둡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찬양이 있잖아요. 추수할 때가 이르러. 아멘. 들판은 뭐 해졌네? 흙해졌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종들이 뽑아버릴까 하니까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가라지를 뽑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관점이 있어요? 알곡의 관점이 있어요. 밀의 관점이 있어요. 보리의 관점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열매의 관점이 있어요. 이걸 가라지를 처리하다가 이 열매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이 괜찮은 밀 존재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가만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이걸 보고 뭔가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관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걸 자세냐면 그 밀과 열매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추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은요,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막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막 드러나고 내 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주님 가만두십니까? 좀 다 해결하시고 나 좀 자유케 하시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내적 뿌리를 보면은요, 내가 죄를 즐기고 있는 거와 내 자신의 기본 뿌리가 다 같단 말이야. 마치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이 내 안에 존재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에스더를 놔놓고 좀 지났는데 누가 나서? 사무엘이 났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에스더가 사무엘을 뺨 딱 때리고 가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사람이야. 다 그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 악이요. 이 악이 완전히 해결될 날이 있어요. 언제 옵니까? 언제 와요? 추수 때에 완전하게 분리시켜놔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앞에서 지켜지도록 계속 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밭을 가만두면요, 계속 자라나요. 그래, 안 그래요? 밭을 가만두면, 가만두면 좋겠지? 그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밭은 계속 뭐가 자라나. 그럼 또 갈아엎어야 돼. 그렇죠? 갈아엎으면 또 자라나.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밭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떤 막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막 뭔가 확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유독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핍박 좀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핍박 안 당할 상황이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당하는 상황은 그 사람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똑같아요. 상황은. 사람을 지칭하지 말고, 상황을 지칭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 내 알곡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나야 돼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딴 데 가서 맺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딴 데 가서 맺으려고 그래.
이 교회를 옮기면은 엊그제 목사님하고 설교했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좋은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해요. 다 섞어 살아요. 우리는요 섞어 살아. 우리 안에 다 섞여 있어.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삶의 공간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그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 그냥 두세요. 왜요? 다칠까 봐.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군대 가서 이런 얘기 몇 번 했지만 제 군대에서 가장 최신앙의 위기는요 병장 때였어요. 언제라고요? 병장, 내무반장 견장 달았을 때. 그 전에는요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어. 할렐루야? 막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고, 제가 일병 때 화장실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우리 고참한테 되게 좀 거시당한 일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막 그러면 상병 때도 막 쉽지 않죠. 그런데 병장이 되니까 내무반장 달게 되니까 내가 최고야. 와. 그랬더니 주일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가 병장 달자마자 그 주일날 아침부터 안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전도 다 해놨는데 내무실에 20팀 전도 다 해놨는데 내가 견장 다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쉬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냥 갔다 와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와, 진짜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니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가고 싶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군요. 여러분 순전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어서 그런 일이었거든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 찾고 싶고. 근데 언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편안하고 여유롭고 괜찮다 싶을 때, 그때 원수가 우리에게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때 뿌려요. 자, 3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투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장날 것입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열매를 먼저 거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냅두시고 가라지들부터 먼저 거두어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는다는 건요 이 씨앗이 한두 개 씨앗이 아니라는 거야.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이거를 먼저 묶어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자들? 남는 자들. 할렐루야. 남아야 돼요.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아까 제가 러빙엔지 얘기했던 그분처럼 여러분 삶을 좀 들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좀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좀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시즌을 견뎌낼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내 안에 악한 것만 나와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을 유지하도록 계속적으로 거룩함에, 아름다움에 내 가치와 시간과 내 것들을 좀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오는 것 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더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괴리감? 그냥 일주일 동안 맘대로 살고 맘대로 그냥 살다가 교회 오면 괴리감 느끼는 거야. 막 불편해. 교회는 와야 되겠는데 마음이 불편해. 자, 여러분들에게 뭐 금요일에 나와라 뭐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불편한 문제는요 예배를 많이 안 들어서가 아니야. 내 마음이 쓸데없는 것에, 필요 없는 것에 다 휩싸여 살다가 정말 사자 같은 호랑 같은 존재인데 뚱뚱해가지고 말하면 으르렁 한번 짓지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 오니까 내 존재가 드러나거든. 말씀 들으면 내 존재가 드러나거든. 그게 불편해. 내 존재가 보여. 설교 때 이 축제 같은 교회 왔는데 얼굴에 펴지지가 않아.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기뻐해야 돼 말아야 돼. 얼굴에 표정이 펴지지, 마음에 얼굴에 다 써 있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에 내 시간과 삶을 투자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자기의 뚱뚱함을 위해 살지, 자기의 비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열매 하나 맺어지지가 않아. 하나도. 뭐 아주 그냥 목사님 피해요. 이렇게. 목사님 있나 없나. 내가 난 피할 필요가 없다. 난 사람이야.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죠. 누구 앞에 서라고요? 주님 앞에 서야지. 주의 얼굴을 구해야지. 자꾸 사람 탓을 해. 환경 탓을 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주님이 반드시 나중에 제거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또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일 수 있어요.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믿으시죠? 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겨울 올림픽에 뭔가 좀 강세들이 나오기 시작해. 우리나라 겨울 올림픽의 원래 강세는 뭐였어요? 피겨 아니죠. 쇼트트랙. 발음을 원어만 쓰니까 내가 못 알아먹잖아. 쇼트트랙. 깜짝 놀라. 우리나라가 웬일이야? 왜 쇼트트랙? 갑자기 막 휩쓸어 버려.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휩쓸어 버려. 그러더니 갑자기 저번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동양 사람 같이 이렇게 하체가 짧은 사람들은 상을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스피드 스케이팅에 뭐 이상화, 이승 이런 사람들이 막 3타기 시작하고 막 1등 막 금메달 따기 시작해. 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꿨던 피겨의 여왕이 탄생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더니 외국인들이 저 북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는 썰매 있잖아요. 뭐지 한번 있어요. 뭐 썰매 타고 뭐죠? 뭐라고? 아무튼 있어요 그거. 봅슬레인가? 아무튼 혼자 타는 거 있는데 이 혼자 타고 둘이 타는 거 여러 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월드컵 대회 때 1등, 2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최근에. 나 너무 신기해.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떻게 연습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에 빙판장이 있어요? 저기 북유럽은 24시간 빙판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아요? 판자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그 타고 다녔어. 그래 안 그래요? 판자에다 바퀴 달아 타고 다녔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기서 1등, 2등이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나오잖아요. 판자에다 바퀴 달아서 그냥 보니까 연습할 때 보니까 이 내려가는 그 도로 아스팔트에다가 타고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와 그렇게 연습을 하더라고. 도대체 저기서 되나? 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거야. 그러더니 전 세계 월드컵 때 1등, 2등 다 이기잖아. 다 이겨. 와 대박이야 대박.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가 다리 짧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화 선수가 한동안 전 세계 1등, 2등 휩쓸다가 본인이 은퇴하려고 고민하다가 아니야 더 하자 해서 이번에 다시 나왔어. 근데 전성기와는 많이 다르죠. 그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연속 월드컵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계 월드컵? 아니 그 세계 손끝 월드컵이라고 그래. 거기 자체 축구도 그렇고 아무튼 그 월드컵 대회를 계속 하면서 이 나이가 꽤 있는 이상화 선수가 지금 1등인 일본 선수와의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고 있어. 아니 저 나이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묶여 살아. 너무 뚱뚱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크리스찬 이름만 달고 있지 내 삶에 열매가 나오질 않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그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 말합니까?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환경.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바로 서야 됩니다. 가라지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언젠가는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해결해서 그를 불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집중하는 건 가라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음 주는요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는 쭉정이가 돼서 불에 같이 던져져 버려요. 여러분 안정감 누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데서 거기 안정감 누리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다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도 주님 한 번의 저주로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열매는요, 그럼 목사, 그럼 하나님은 결과만 중요시 여기냐고.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열매예요. 사랑, 자비, 희락, 절제, 이런 것들은요 과정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열매예요. 진짜 과정이 있었는지는 이런 것은요 진짜 과정이 있어야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가라지 탓하지 마세요. 가라지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냅둬라. 이게 헬라어 원어는요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너희들 소관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라지 해결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요 그런 상황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 바라보고 앞에 나오기 시작해도 내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교회 나와서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왜 내 눈치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 앞에 주님의 눈치를 봐.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겁나게 세게 얘기했어요. 저도 알아요. 겁나게 세게 한 거. 오늘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이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안 그래도 우리 교회 몇 명 없는데. 하지만 결정을 했어요. 하자. 할 말은 하자. 살려야지. 진짜 살아야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겁나 길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만큼 알곡이 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은 참 알곡입니다. 시작. 네, 믿으시죠? 할렐루야. 함께 좀 믿음으로 같이 구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계속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악한 상황, 악한 환경을 탓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열매가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열매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그 열매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악한 것만 집중하지 마세요. 악한 것을 제거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요 주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동일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삶을 쓰세요. 거룩한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재정을 쓰시고 마음을 좀 쓰세요. 아멘. 사람을 돕는 일에 좀 재정을 좀 쓰세요. 할렐루야.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번 먹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 안타까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 쓰는 것에 좀 마음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져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한 곳에 투자하게 해주시고, 투자해야 될 것에 투자하게 살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뚱뚱해지고 비만해져버린 우리 인생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가라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한 번 던져진 씨앗, 완벽한 씨앗은 준비만 되면 누구는 다 알고가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태도의 문제. 하나님, 우리 주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